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올해 새해표가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영이 강한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죠. 어쨌든 이번 연도는 이 일에 아주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또 지금보다 더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또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서 합시다. 영이 강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네. 뭐 지금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더 강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받는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이죠.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면,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도 있지만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일단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다음 다 같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하죠. 뭘 하라고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7장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위로의 말을 합니다. 지쳐있고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위로의 장이 있는데요, 7장도 이렇게 쭉 가다가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도 쭉 가다가 삽입을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7장과 10장이 딱 연결이 돼요. 뭐라고 연결되냐면, 위로 받았니? 예. 네가 회복되었니? 예. 그러면 내려가. 어디로? 세상으로 내려가. 뭘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명이 그냥 사명이 아니라 로마와 싸우라는 거예요. 로마와 싸우.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로마와 싸워서 이길 염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그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와 싸워서 대항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여러분, 2000 역사를 통하여서 쭉 보면 누가 옳았습니까? 인간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던 거예요. 힘없는 교회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로마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또 느끼겠지만 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면, 참 믿음 없는 눈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대학생들끼리 그런다면서요, 교회 다닌다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희망이 없어 절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믿음 없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제발 눈을 좀 감고 믿음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너는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차이가 많아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게 9절이더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멘.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두루마리를 받았으면 뭐 해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다 대안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해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요 부탁이 아니더라고요. 명령이더라. 내가 먹어버리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요 질이 떨어지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어느 교회가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교회가 그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장로님을 잘못 뽑은 것일까요? 그 장로님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고치는 목사님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그 사람을 우리가 만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되면 장로 역할을 한다. 목사의 타이틀을 입으면 목사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권면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깊이 들어가면 타이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 정말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말씀을 먹는다. 오늘 저녁 맛있게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저녁 안 드신 분 이따 저기 가서 메밀국수 사 드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절대로 꾸중을 하거나 또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원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먹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혼돈할 수도 있는데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영적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또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말씀 때문에,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꽉 박혀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시험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먹는 예, 저를 한번 들면요, 제가요 막 시간이 없고 또 막 빨리 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운전을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딱 신호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숨 나오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지, 차가 없는지, 중요한 것은 경찰이 없는지. 그러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가야 되겠죠. 유혹이 옵니다. 그때 경찰은 안 보고 사람들은 안 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신호 위반을 안 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가벼운 얘기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그가 뭐라고 하면서 유혹을 물리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여러분,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수 있던 힘이 뭡니까? 그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유혹이 올 때도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내 몸이 되죠. 세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게 하는, 영적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첫째,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내 입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꿀같이 달았다. 자, 첫 번째 현상은 뭘까요? 입에서 꿀같이 달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다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르는 그 중요한 길에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니까 119편 103절에 보니 이런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더라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꿀같이 다는 경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꿀같이 다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은 믿을만 존재가 됩니까? 못 됩니까? 왜요? 여러분 다 믿을만 한데,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 존재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새해 들어와서, 오늘 새해 들어와서 며칠째죠? 2일째. 제가 스스로 나 자신과 다짐을 했어요. 제가 연말에 엄청 고민했어요. 이것을 나 혼자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월 한 달 동안 신구약을 읽도록 한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늘 이틀째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1년 365일 우리가 지금 매일 365일 공동체 올라가죠? 그거를요 11일씩 묶었어요. 11일째. 그러니까 하루치가 아니라 11일째 묶어가지고 31일, 1월달에 31일이더라. 그래서 읽는데요, 어제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 목사니까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주님의 자녀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우리 정말 훌륭한 대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그분을 보면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도 잘 못한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바뀌어요. 쭉 넘어가면 15장 이렇게 바뀌어요.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받는 자라.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정말 그가 사명 감당할 때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워낙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률의 마음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단 하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는 일은 약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선 말씀을 먹는 일에 힘쓰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달고 오묘하구나, 달고 너무 달다, 이것을 간증하는 성도가 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별로 읽고 싶지 않은가요? 박진규 장로님, 내일부터 구약 일독 할까요? 신구약? 여기서 대답을 해줘야 내가 좀 체면이 쓰는데 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먹었더니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달았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첫 번째 현상이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 그러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뭐예요? 쓰다. 아니,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속에도 들어가면 달아야 되는데, 아니, 속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공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참 좋죠? 편안하니까 괜찮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쓰다는 것이 뭐냐? 내가 그 말씀, 들려진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재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소화가 안 되고 버겁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달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살려고 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안 지키려고 아닌 것은 아니지만 힘드니까 포기할 때가 많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합리화하시고 어쩔 수 없다라고 육신은 약하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은 약하니까 하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죠. 제가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갈망과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을 지킬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지키려 하니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여러분, 핑계쟁이가 아니라 지킴쟁이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지킴쟁이입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쟁이가 지킴쟁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이제 사업을 너무 좋은 아이템을 내려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그만 거기 있던 회사원, 그것도 고위직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회사 직원 몇 명 데리고 나와서 그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일 때문에 이 사장이 크리스찬인데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와가지고 2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고소하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길을 걸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을 이제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 돌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서 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살아가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이기면 내가 분명 100% 이기지만 이겨서 회복은 되겠지만 자기를 배신한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가족은 어떻게 살지 하면서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더 크게 괴로움을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포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말씀이 내 배 안에서 쓰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말씀, 내 입에 단 그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쓰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구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써서 어떤 때는 뱉어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중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다 알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요,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면 안 돼요? 이 잔을 옮겨주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는 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에서는 단 것이었지만 배에서는 쓴 것의 좋은 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장을 넘어가니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내 안에는요, 내가 하여야 하는 그 내 안에는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자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받아야겠지만,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엔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 먹으면 질이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 사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먹고 나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에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배에서는 쓰지만 정말 뱉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날마다 드러내고 간증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네.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네.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에 머물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쓰지만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게 하라겠습니다. 그 말씀 먹고 내가 의로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하고 주님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든 일터든 주님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